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과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들과 제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저 책입니다. 제가 지금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인데 펜인과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도 지금 많이 누렇게 됐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펜이란 제자와 펜의 차이를 설명을 해놨어요. 제자와 펜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펜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은 대체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인기 스타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느 운동선수나 어느 스타나 유명인의 그 팬들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따르는 그 사람을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자신이 따라가는 그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의 그 모든 것, 키, 몸무게, 취미, 특기, 스타일, 가족관계, 학력, 병력 등등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자신이 그 따라가는 그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과 제자의 차이점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빠삭하게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한 팬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팬의 모습으로서 쫓아다닌다면 그런 모습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대단한 그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쫓아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오늘 예배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작이죠, 시작.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사실은 내가 지금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알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매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냥 막연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보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냥 팬으로 쫓아다니는 그러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무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무리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당마다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수백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리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동선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좀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좀 연약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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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운동선수를 보려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는 딱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서 아시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먹는 문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을 쫓아다니면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해지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배고팠거든요. 자기의 월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강주를 남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분을 쫓아다니면,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 평생 배부를 수 먹겠구나.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눈먼 자들이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병에 걸려도 낫겠구나.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리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도망 다니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도망 다니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이 무리들이 왜 쫓아다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오늘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무리들이 여기에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딱 한 사람, 아멘. 아멘. 제자가 되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아멘. 그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증거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함으로써 너가 그분을 만나면서 너의 그 육신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문제도 좀 해결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하늘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꾸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육신적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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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 있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줄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순절이고 고난주간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예요. 근데 너무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무리처럼.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무리처럼,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무리가 문제가 되냐면, 오늘 왜 무리들이 문제가 되냐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추앙했는지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후에 빌라도 앞에 쓴 예수님을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바라바를 놓아줘라. 여러분, 무리의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무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복을 안 주시냐면 그 복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아멘? 우리 인간의 그 고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자가 별 대단한 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려고 하는 자. 그게 제자예요. 아멘. 우리는 제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배우는 뜻이 있어요. 제자의 모습 속에는 따라합시다. 배우는 것, 배우는 것. 훈련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한테 배우는 거야? 예수님에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습이 내가 제자의 모습이 없다면 끊임없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모습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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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자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는 것. 배우는 것.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배우는 것.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배우는 것. 두 번째는 훈련받는 것. 훈련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냐면 저부터도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냐? 이 제자의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은 제자 되려고 했는데 우리는 제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무리가 되려고 해요. 무리가. 아멘?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길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무리가 아닌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이 미워하라는 것을 미워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미워하라는 것들을 미워하라는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본문이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이 해석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려면 내 남편을 미워해야 되고 내 형제들을 미워해야 되고 내 자매들을 미워해야 되고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친척들을 미워해야 되겠네? 진짜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관이었던 옛날에 이단 중에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촌을 만들었는데요. 이 신앙촌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이 소사에 있었어요. 신앙촌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신앙촌에서 나오는 그 간장, 하여튼 유명한 그 신앙촌에서 만든 그 제품들은 아주 질이 좋았다고 사람들이 또 사 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단인데 이들이 이 전도관의 교주였던 박태선이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네 남편 미워해야 돼. 네 형제들 미워해야 돼. 그래서 가족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만.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그래서 봐야 돼요.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진짜 미워하라고 하는 말로 써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덜 사랑하라. 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덜. 무슨 말 이해하세요? 아멘. 내 부모를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덜 사랑하라는 거죠. 내 형제들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멘. 아멘. 주님과 형제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듣잖아요. 우리들은. 아내가 이렇게 속삭이면 또 남편이 이렇게 속삭이면 자식들이 이렇게 속삭이면 자식들 얘기를 듣고 남편 얘기를 듣고 아내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얘기는 안 들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고만 먼저 들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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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자의 첫 번째 거예요. 이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미워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취미생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좋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자식들한테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싫다고. 여러분 이러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것 때문에 자기 취미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교회를 나와? 못 나가. 근데 자기가 필요하면 나와요. 병 고치고 싶거나 뭐 아프거나 또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거나 그러면 그때는 나와요. 이건 무리예요. 무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리와 제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시골에 어떤 시골에 부부 집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집사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송아지 2마리를 낳았는데 이 두 송아지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의논했어요. 어떻게 의논했냐면 여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해. 1마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 1마리를. 소값이 보통 한 1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서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1마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깥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 이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뛰어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이게 웃기는 얘기죠. 2마리 가운데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의식은요. 죽은 것은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식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죽은 것은 우리 것이고 살아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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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지금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무리들은 너무 많은데 제자는 없어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저 우리 충만한 교성도들이 지금 좀 믿음이 없고 지금 뭔가 연약한 신앙을 가졌어도 오늘 이 부부 집사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부부 집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감추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바리처럼. 여러분, 우선순위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좋은 것들을 내가 먼저 갖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그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건 선택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무리가 아닌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절대로 못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오해합니다. 십자가를 자꾸 오해하면서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달라요. 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예요. 사형당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보세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진 것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부관계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남편이 희생함으로 아내가 살 수 있다면, 아내가 희생함으로 남편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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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 한마디도 십자가의 의미를 가진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희생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가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사실 짐은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우린 자꾸 십자가라고 오해하는데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주,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돼야 될 짐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십자가로 생각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거,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건 나는 십자가야.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십자가는요, 절대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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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말로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29절은 기억을 안 해요. 대부분 28절만 기억하지. 내가 주는 멍에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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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겁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모든 가정의 길, 직장의 길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 가는 길을 통해서 내가 죽고 깨어지고 헌신하면서 가야지 그게 십자가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고 참된 제자가 되려면요. 오늘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지금 못하리라.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세요.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내 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십자가를 지고 가야 정말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근데 이 말을 하시면서, 이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요, 이 말을 하시기 전에 갑자기 앞에 부분에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갑자기 비유를 하세요, 비유. 무슨 비유를 하냐면,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망대를 짓는 비유를 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여기서 중요한 아니하느냐. 단어는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예요. 망대를 짓는데 이 건축비가, 이 망대를 짓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산을 안 짜고 하는 사람이, 안 짜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짜고 해야 된다는 거죠. 1,000만 원이 들어갈지, 2,000만 원이 들어갈지 우리 예산을 보통 짜고 뭔가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비유예요? 자, 어떤 임금과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자, 이것도 헤아리라는 거죠. 내가 2만 명을 가지고 저 3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2만 명을 가지고 저 1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계산. 그럼 여기에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33절을 그 다음에 하셨어요. 그 다음에 33절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계산을 정확히 해라. 정확히 해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을 정확히 하라는 건, 여러분 계산 잘하잖아요. 여러분 계산 잘하잖아요. 계산. 내가 오늘 얼마 벌었습니까?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나머지 써야 되겠다. 여러분 나머지 계산하잖아요. 계산을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유익한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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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따라가야 진짜 내가 돈을 벌고 유익한 것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은요, 무리들은요, 계산을 잘못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둬라? 하늘에다 쌓아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무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었어요?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자녀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출세도 한다니까 예수를 믿었는가? 맞아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은 무리를 불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불러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왜 싫어하는가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격,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희생하고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생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없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야, 교회 왜 그러냐 요즘?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에 본문에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반드시 필요한 곳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야. 저 사람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고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하나의 직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직분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무리의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는 제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